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하신 왕. 이 위대하신 왕을 이 시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어느 시대에나 왕은 존재합니다. 지금 왕이란 대신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은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우리 과거에 보게 되면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지요. 모든 통치, 권세, 부를 다 가진 자로 인정받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 자리인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잘 세워지면 괜찮은데 왕이 잘못 세워지는 그 순간 그 왕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받는 고통은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인간의 왕을 너무나 많이 찾고 찾았습니다. 근데 좀 특별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왕이 없었어요. 이집트,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애굽이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냥 지도자였지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우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통치를 받아야 될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왕을 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싫다 하고 인간의 왕을 원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할 왕,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 쭉 왕이 없이 사사로 그냥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민족이 이끌어 갔는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핑계가 어떤 핑계였냐면 사무엘이 선지자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주의 종. 근데 목사님의 그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될 터인데, 아니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신앙으로나 그 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좀 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규제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이방 나라의 애들 보면 너무 화려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겁니다. 이게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숨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에 갖춰주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달라라는 거짓 핑계를 댔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우시잖아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 왕은 미치광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나중에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왕이 아니다 탄핵을 당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는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자살이었죠. 이처럼 이방인처럼 인간의 왕을 통치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거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저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임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 만났을 그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때로는 벗어나고 도망치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내 생각, 내 삶, 내 감정이 더 중요하죠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듣기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는 행복입니다. 그 통치는 복입니다. 그 사실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또한 다른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야 모세에게 왕의 자격, 왕의 의무를 미리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인간의 왕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보게 되면 왕의 자격은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왕을 세워라. 두 번째,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왕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또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병마를 두지 말래요. 군사력을, 힘을 키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들의 말에 움직이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는, 왕은, 목사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왕들을 두게 되면 그
아내들의 말에 움직이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본처와 후처까지 하게 되면 1000명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산당을 만들어줘서 마음껏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도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 산당을 지은 것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근데 정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왕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날마다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두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통치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의무였던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쁘게 가정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가정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엇 우리 가정에게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 원하느냐, 이것을 찾아야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살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있는지. 휴대폰은 계속 보실 거예요. 휴대폰을 보시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가랴를 보게 되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했잖아요.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그 중에서 나이는 가장 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이 지금 포로 귀환을 한 후에도 약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잖아요. 재건하는 게.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 이야기를 누구도 전하는 거냐? 스가랴 선지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의 환상을 봐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면서 이런 환상을 보았구나,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 홍마탄 사자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뭘 뜻이냐면 열국을 심판하고 결국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 재건해서 예배자로 살아. 두 번째,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청량줄을 잡은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영, 안전,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해 줄 거야. 이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책을 하나님의 구율 가운데 감당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순금잔대가 2개가 보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의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오르고 스룹바벨 지도하에 스룹바벨 성전이, 즉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결국 성전 재건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서라.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날아가는데 성전 재건 시 방해 세력들이 있지만 그 방해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책을 보여주는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즉 힘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백성들이 공격해도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 성전 재건하는 거 밀어붙여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백성이 사는 길이야. 이걸 환상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 에바의 여인, 이 성경에서 에바의 여인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뿌리 깊은 그 악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니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악이 있다라면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내 병거의 마지막 환상은 결국 온 세계로 흐트러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즉 결론은 우리가 오늘 9장 9절을 보잖아요. 결국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줄 거다. 그러니까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지해서 정말 신앙 굳건하게 다시 세워야 된다.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장차 이루어질 지옥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 줄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 잘 믿으셔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감해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약 52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택장함을 입은 이유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대요.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을 것을
예언했노라고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인 거죠.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몇천 년 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야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선택받은 주열받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왕이 임하셨대요. 저에게 왕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왕이 임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선택했지요. 근데 그 인간의 왕 역시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죄와 우상과 불신앙과 온 백성과 함께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 인간의 왕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은 뒤로하고 그 무너져가는 인간의 왕들, 바벨론의 그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 왕이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는지 예레미야 52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포승줄에 끌려가고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가진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재벌들, 그 재물 다 가지고 천국 안 갑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아멘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왕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 인간의 왕들,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뺏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이후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큰 재앙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요? 내가 건강해서 나온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제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인 거죠. 이 스가랴는 장차 약 520년 후에 올 그 메시아를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무거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베푸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왕이 임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내가 왕으로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나의 왕으로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왕으로 있습니까? 내 고집이 나의 왕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임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찾으셔야 돼요. 찾고 찾으실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왕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공의로우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대요. 공의는 심판입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림줄일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거에는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건데 결국 마지막 시대에 가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기준, 지옥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그분의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그 예수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셔야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권위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대요. 그런데 진짜 520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그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가 구원자래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성육신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아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져내실 거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건져내셨고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이 건진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건져내신대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신 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세상의 왕들이 취임식을 하거나 영국의 그 여왕 취임식 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릴 그분이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또 어떻게 오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절대 초라한 게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주들도 다 부활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그 제자들을 섬기셨죠. 진짜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섬겨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자,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손 내밀어줘야 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품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가 나에게 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죠. 멍청해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은 겸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다시 한번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를 달라고요? 속옷까지 주래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입으로는 기도해요. 그런데 삶을 보게 되면 이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있다니까요.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위에, 내 신앙의 열매 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위대하신 나의 왕 예수님, 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셨던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막 체험 가셔서 우리 박성주 안수사님, 거기 목사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써주셨는데 아팠다고 하잖아요. 못으로 손을 찢는데 아팠다고 하잖아요. 왜 가시면류관을 써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제약된 생각 다 버리라고, 나의 우상의 뿌리 다 버리라고, 내 고집, 내 아집 다 버리라고,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써신 그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라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갈기갈기 찢으셨다니까요. 갈기갈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옥에 가면 이 고통을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분이 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슬프십니까? 이제 우리 정말 슬퍼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찬양하고 사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 와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바보처럼 웃으세요. 나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줘도 그냥 품으세요. 안으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가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진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나는 예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도 변해요.
그렇게 변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위대하신 왕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십자가, 저것도 십자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는 그 순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진짜 전소연 지사님 나는 박수 치워주고 싶어요. 센스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약속 안 했거든요. 나 이 찬양 난 안 나오시면 그냥 제가 가사 읽어주고 말라 했거든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설교를 오늘은 위대하신 강하신 주님 이 찬양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우리 찬양 마이크 붙잡고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